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들을 모두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그 양심에 또는 그 영혼에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치가 든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마리아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또 다른 마리아가 나오는데 이건 야고보의 어머니를 일컬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할 것은 소생되는 것과 살아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소생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모습 다시 환원되어서 살다가 언젠가는 늙거나 병들어서 다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생이라고 하고요.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은 같은데 살아난 후의 결과가 소생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입니다. 또 변화된 몸으로 살과 뼈는 있으나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며 한번 부활하면 썩지 않고 죽지도 않으며 영원히 존재하는 몸입니다. 부활에 대한 것은 기독교에만 존재합니다. 타 종교에는 부활 사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은 감사요, 감격이요, 보배로운 것입니다. 유대교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또 불교는 석가모니도 윤회 사상은 얘기했지만 부활 개념은 없습니다. 죽었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말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정신없는 소리입니다. 이슬람교를 보면은 AD 632년 7월 8일 메디나에서 마호멧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나중에 마호멧이 부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기독교 성경에서 인용하여 하기스라는 전통에 의하면 마호멧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했다는 얘기는 없고 모리아 산에서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승천했다는 기록은 또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혼돈스러운 종교입니다. 힌두교를 보면 카스트 제도, 윤회 사상은 있지만 부활 개념은 없습니다. 유교, 조로아스터, 공자, 노자 등은 죽어서 무덤이 있다는 얘기는 하지만 부활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20번 이상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바치려 했으나 살아났지요. 또 시편 16편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보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부활해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를 보여주고 계시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즉 요나의 표적으로 부활의 예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직접 말씀하셨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부활에 대해서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직설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꼭 죽고 부활하신다는 것이며 세상의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을 보면 누구도 이렇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한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한 구절씩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또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마가복음 9장 10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아멘. 누가복음 9장 22절로 27절입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 18절로 22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진짜로 부활하셔서 살아나십니다. 그걸 다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뭐 두말할 게 없죠. 증인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와 또 다른 이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나중에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누가복음 24장 33절로 44절입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걱정이 많고 두려움과 또는 좌절되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분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혼돈과 복잡한 마음으로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영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하시면서 생선도 그 앞에서 잡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옆구리의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는데도 부활체의 몸이었지만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후 8일 후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의 이제 내용들인데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도 닫혀있던 문을 뚫고 들어오셨던 것처럼 부활체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문이 다 닫혀있는데 방 안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때 닫혀있던 문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마 너는 모든 것을 보고 확인한 후에 나를 믿으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영적인 크리스찬이 제대로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곳에도 찾아가셔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그물 던질 곳을 가르쳐 주시고 그물을 던졌죠. 던지라는 곳에. 그러므로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담입니다는 모나미 볼펜이라는 것이 153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아주 훌륭한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본인 스스로가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만유의 주가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하는 이유가 또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미리 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임을 말씀하셨으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부활은 세례 받는 것과 같다고도 하셨죠. 로마서 6장 2절로 5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더 살리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도 함께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무덤에 가시면 나도 함께 무덤에 간 것이며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도 함께 부활했다는 것으로 세례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은 있다 하더라도 행위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내일 죽노라고 고백한 것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 죄가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없어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즉 홍해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세례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부활의 개념이라는 것이 세례를 받고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나의 옛 모습은 예수님과 같이 날마다 죽어지고 부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기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도 또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법입니다.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파워가 내 속에 있어서 나의 죄가 씻겨지고 날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중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짓는 죄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가 쌓여서 쓰레기통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연합된 기독교인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짓는 자범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씻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씻지 않는다면 죄성을 가진 우리가 죄를 씻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고 기도한다 한들 그것은 허사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무덤으로 들어가면 부활하여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무덤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말들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분명히 낙원으로 갑니다. 절대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쪽 강도가 그랬죠.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낙원에. 그런데 자꾸 천국을 간대요. 죽고. 이후입니다. 그건. 그 다음은 내가 하나님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고 창조주이고 만유의 주이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는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나 그는 인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모든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시고 또한 당신이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이 그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결국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체로 드러나셨을 때 그제서야 제자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수 있느냐 하지만 어떤 종교에도 부활 사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부활 사상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사 우리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